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천로역정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대부분 다 읽어보셨을 텐데 기억은 잘 안 나실 수 있지만, 근데 천로역정에 대한 대단히 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로역정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오해입니다. 물론 그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지금 이미 천국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로역정이라는 책은 천국을 가게 도와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천국을 누리게 해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 도달해가는 그 과정과 같이 기록된 이 책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천로역정을 잠깐 나눌 거지만 그 이후에 이제 조를 이렇게 짜가지고 조별로 나눔을 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모이셔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름표 보이시면 그 옆에 번호 있죠? 같은 번호끼리 이제 조가 될 거거든요. 네, 그렇게 조별로 같이 모이셔서 나눔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잘 보이죠, 여러분? 네, 천로역정 책은요 1600년대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풀리게 되면서 아무나 번역할 수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역을 자유자재로 하다 보니 여러 시중에 다양한 천로역정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천로역정 책을 동일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다른 책을 읽고 계실 거고, 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도 이 천로역정 책이 다양한 버전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로역정이 이게 번역자가 다 다르다 보니 이제 그 번역에 의해서 주인공의 이름들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인공은 크리스천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천로역정에서도 크리스천이라고 나왔죠? 그 외의 등장인물들은 조금씩 이름이 바뀌긴 하지만, 오늘 주인공 이 크리스천들을 중심으로 천로역정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어느 도시에 살고 있었냐면 멸망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근데 이 멸망의 도시는 곧 멸망할 도시라서 이름이 멸망의 도시로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천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의 원래 본명은 바로 은혜를 모름입니다. 이름이 원래 은혜를 모름. 그래서 마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도시에서 사는 것처럼, 멸망으로 가는 것처럼 이 주인공은 은혜를 몰라서 멸망의 삶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발견하죠. 그 책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우연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주인공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은혜를 모름에서 은혜를 알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원래 우리도요 은혜를 모르는 존재였어요. 여러분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은혜를 알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다 은혜를 모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어떤 거를 만났죠? 어떤 책을 만났죠? 성경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가 성경에게 다가갔습니까? 아니면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네? 얼버무리게 없기. 뭘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게 다가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있던 때에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굉장히 축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떤 존재들이냐면, 성경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그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십니다. 안 바뀌었다면 여기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우중충한 날씨 가운데 집에서 빈대떡이나 하나 부쳐 먹어야지 여기 나와서 이것을 왜 고생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알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딱 찾아올 때 사실 힘듭니다. 이 주인공 크리스천은요, 철로역정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왜 고민이 많아지냐면, 여러분 성경 처음 읽을 때 마냥 좋으셨습니까? 성경은요 대략 어떤 문장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죄를 거론하고, 우리의 인간의 약함을 거론하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많은 문장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불편함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죄를 발견하니까 이 죄의 무게가 너무 커져서 죄에 이 크리스천이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짓눌리다 보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였던 크리스천이 어떻게 하냐면 웁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잘 웁니까? 잘 안 울어요. 물론 우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남자들이 생각보다 잘 안 우는데 죄랑 직면하고 그 고통 가운데 눌리니까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이 죄를 직면해서 흘리는 이 고통의 눈물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눈물입니다. 이 눈물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야겠다라는 갈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직면하게 되면서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 고통스러운 눈물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의 고통을 벗어내기 위한 진리를 찾아야겠다라는 갈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찾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던 중, 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울부짖는 절규가 생깁니다. 이거는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나한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울부짖어 본 적이 없다, 죄로 인해 고통으로 내가 무게감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 들지 마세요. 그분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제가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직면해서 그 죄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데,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건져주고 해방시켜주고 다 제거해줘서, 와,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다 건너뛰고 요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도 출발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자기의 죄를 대면하고 그 죄 앞에서 울부짖는, 이게 바로 천국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출발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갈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서 내가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울부짖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민낯을 보면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어두움, 더러움, 모든 죄악들을 진짜 자기가 발견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예전에 왕년에 수련회 같은 거 하다가 기도 시간에 갑자기 펑펑 눈물이 났던 적이 있습니까? 특히 설교를 듣고 죄에 대해서 막 선포가 되어질 때에 내 죄가 막 드러나는 것 같고, 내 죄가 보여지는 것 같고, 내 죄가 느껴져서 막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좋은 일이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다.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기 자신을 대면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대면이 없다면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 중에 손은 못 들었지만 나는 아직 진지하게 대면을 못 해봤다 하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대면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대면은요, 크리스천이 언제 이 대면을 했냐면 말씀을 읽다가 대면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순수하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순수하게. 괜히 좋은 것만 찾아가지고 즐거워놨던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만 찾아서 읽는다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것만 읽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순전하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가다 보면요, 정말 대면이 돼요. 근데 목사님,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못 읽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읽는 거냐? 성경은 눈으로도 읽어야 되지만 영으로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고, 이게 아직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는 내가 단순히 여기 머리에 넣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머리를 통해서 가슴으로 내 영까지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씀과 함께 내 자신을 대면하게 돼요. 그때 진짜 우리는 내 등 뒤에 엄청난 짐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죄의 짐.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도 말씀을 읽다가 정직하게 자신을 봤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죄에 짓눌리게 되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몸이 숙여집니다. 그리고 짐이 갑자기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철로역정 같은 거 영화 보시면 이렇게 짐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짐에 이 크리스천이 짓눌립니다. 자, 근데 이 짓눌릴 때 우리는 이거는 성경을 보면 안 되겠다, 짓눌리니까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짓눌린 짐을 없던 게 아니라 있는데 내가 이제 발견했으니 이 짐을 제대로 제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짐을 제대로 제거하려면 대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냐면, 자기가 이제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 죄의 짐에 눌리고 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책을 보지 마세요.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천은 지금 자기에 있는 모든 속마음을 가족에게,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놨는데, 그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무게와 고통을 공감 못 해준다라는 거죠. 이해를 못 해준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크리스천은 자기 죄에 직면하면 어떤 대가를 가져오냐면 고독이라는 대가를 오게 됩니다.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누구도 공감해 줄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나 혼자만이 어떻게든 씨름해야 되는 고독이라는 대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가를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크리스천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홀로 떠나버립니다. 가족이 말이 안 통하니까 홀로 진리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대가예요. 우리도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가까운 사람이 내가 신앙 여정을 출발하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막아서요, 거부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홀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알아요. 가장이니까 책임져야 되죠. 근데 진짜 책임지는 건요, 내가 떠나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야 이 사람들을 진짜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크리스천은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가족을 버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의 일부에서는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시온성에 도달하게 되는데 홀로 떠나서, 2부는 뭐냐? 철로역정의 2부, 이 가족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들은 가족이 자녀를 데리고,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이제 순례 여정을 떠나는 게 2부. 그럼 여러분, 홀로 떠난 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가족들이 반대할 때 홀로 교회 나왔던 분 계셔요? 잘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족들도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 아주 중요한 결과를 만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고 울부짖고 있을 때에 사실 어디로 떠나야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떠나야 된다는 생각도 못해요. 원래는 울부짖고 있을 때에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전도자가 와가지고 크리스천에게 어떤 말을 해주냐면,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말. 저는 철로역 정책을 아주 좋아하고 제 인생의 성경 다음으로 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과 참 목자상이라는 제가 두 가지의 책을 좋아하는데, 이 책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저 이 메시지도 기가 막혀요. 존 본연이 뭐라고 썼냐면, 이 전도자가 당신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지 마십시오.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냐면, 당신은 이제 그 눈물을 통해 봐야 됩니다. 그 눈물을 통해 보면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저 같으면 눈물을 닦고 뭔가 희망차게 앞을 보면서 가라고 할 것 같은데, 전도자는 눈물을 닦지 말고 그 눈물을 통해서 보래요. 눈물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세상만 보이는데, 눈물을 통해서 보면 다른 길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 눈물을 통해서 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빠르게 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이 나오는데, 그 좁은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어디가 갈 수 있느냐? 시온성,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천국, 그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이런 순례자와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나아가는 거예요. 목적지만 다를 뿐.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기 위해 여정을 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자아가 편하게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아가 무엇인지 몰라서 자아를 찾기 위해서 순례 여정을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삶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순례 여정을 떠납니다. 여러분, 해외에 가보면 순례자의 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꼭 믿는 사람만 오는 거 아니거든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왜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벗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짐을 벗어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짐이 벗겨졌다가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라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자, 크리스천에게는 누가 찾아와서 방향을 제시해줬죠? 전도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전도자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여러분들에게도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전도했던 사람은 누구지? 나에게 이 진리의 여정의 방향을 찾게 해준 사람은 누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주세요. 고맙다. 자, 존 버년,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은요,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이건 이제 책 내용이 아니라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 존 버년이 어떻게 만나냐면, 어느 날 골목길에서 기도를 하다가 희한하게 여성들이 왁자지껄하게 대화하고 있는 거를 들어요.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을 딱 듣고 나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 여인들이 대화를 할 때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존 보녀는 자기는 구원의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왜 저 여인들은 구원의 기쁨이 있지? 나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존 버년이 뭐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막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울적해지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 여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준 사람을 내가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다니고 있었던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자기 발로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를 전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영적인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존 기프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존 버년이 시시때때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뭐 고민이 있고 뭐 눌리고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 어떡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의 개인적 전도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존 버년이 이 감격을 누려가지고 철로역정에다가 갑자기 찾아온 그 전도자를 넣은 거예요. 그 크리스천에게.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전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전도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전도자의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하실 때에 공적 전도자도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셨고요, 개인적 전도도 하셨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면서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사람은 공회의 회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너는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전도자가 되어 주셨고요.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름도 나오지 않는 부정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은 전도자를 찾을 만한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전도자가 되어주셔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자의 삶을 사셨어요. 자, 그러면 작은 예수라고 볼 수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길을 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누군가에게 전도자적 역할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해줘야죠. 이거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나는 전도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필수입니다. 전도의 역할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됩니까? 엄마 아빠라면 당연히 자녀들, 그렇죠? 배우자라면 당연히 배우자, 또 부모님이 안 믿으신다면 당연히 부모님, 뭐 가족. 근데 가족이라고 제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 근데 너무 많죠, 이러다 보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효과 100점. 그게 뭐냐면, 크리스천처럼 울고 있는 사람,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짐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찾아가면 거의 100%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인 주는 거예요. 너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사인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자가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주인공의 크리스천. 이 크리스천은요, 전도자의 도움으로 인해 좁은 문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딱 하자마자 같은 동네, 멸망의 도시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 쫓아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한 명은 고집, 그리고 한 명은 온순이라고 번역되는데, 요즘 나온 책들에서는 변덕이라고도 번역돼요.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근데 변덕이 조금 더 잘 어울려요. 여러분들은 어떤 버전을, 솔직히 다 기억 안 나죠? 그냥 모르신다 생각하고 그냥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찾아오는데, 고집이 왜 찾아왔냐면 이 크리스천을 설득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너 밖에 나가는 거 위험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제일 안정적이고 제일 괜찮아. 가지 말고 그냥 남아있자라고 크리스천을 설득해요. 근데 크리스천이 설득이 안 되죠. 전도자를 이미 만났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설득이 안 돼서 이 고집이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고집이 돌아가기 전에 사실 크리스천이 이 고집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도 나를 따라서 시온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는 진짜 안식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도 나를 따라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줬거든요, 전도자처럼. 근데 이 고집은 고집을 부리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살았던
동네로 돌아간 거예요. 이 고집은요, 사실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속에 땅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네 가지 땅 비유 아시나요? 그렇죠? 돌밭, 뭐 길가, 가시덤불, 좋은 땅,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이 고집이라는 인물은 어떤 비유와 연결이 되냐면 길가랑 연결이 됩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아가지고 땅이 딱딱해진 땅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뿌려졌을 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해서 지나가던 새들이 와서 먹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집은 마음이 딱딱해서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전혀 여기 심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고집입니다.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의 여정, 천국의 여정으로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고집이에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철로역정을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소개해 준 책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려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준 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난 고집 아니네 라고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집을 확인해서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지금 내가 이 삶에서도 천국을 누려갈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고집스러운 부분이 어디가 있나?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 볼게요.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 여러분들은 다 아멘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부분은 아멘 못할 거예요. 그게 고집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요 정도는 옥토, 요 정도는 돌밭, 요 정도는 길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저는 모든 것 다 오케이입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안 돼요. 그건 제가 못합니다. 전 그걸 아예 못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정도는 길까? 목사님,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돼요. 전도는 시키지 마세요. 전도는 절대 못하겠어요. 이것도 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내 안에 굳어버린 땅입니다. 길가와 같은 땅인 거죠. 고집입니다. 이해되시죠? 돌아보면 돼요. 자, 똑같이 따라왔던 온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덕.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 저기가 더 좋아요, 저랑 같이 가요. 그랬더니 거기가 그렇게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여긴 이렇고 저렇고 천국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갈래요 하고서는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온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말은 들어주잖아요. 따라와 줬잖아요. 그래서 온순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 신나가지고 이 시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다가 앞을 못 봤어요. 그리고 빠져버렸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절망의 늪에 딱 빠져버리자마자 이 온순이 바뀝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말했던 이 길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힘든 건 줄 알았으면 저 안 왔어요 라고 하고 그 늪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네 가지 밭 비유 중에 뭐랑 비슷할까요? 뭐 가시일 수도 있고 비슷한 개념이 돌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밭은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돌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땅이 있으면 그 위에 돌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 개념이 아닙니다. 땅 아래에 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 들어가가지고 돌이 있어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 영양분을 못 받죠. 그래가지고 말라 죽어가는 게 바로 돌밭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기뻐했어요. 와, 거기 가면 좋겠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말씀 들으면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막 감격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신앙이, 이 말씀이 나 자신을 유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손해보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버려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변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고집스럽고 변덕스러운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내면에, 나의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고집스럽고 변덕스러운 부분이 있나요? 없다고 하면 웃긴 겁니다. 있죠. 그러면
철로역정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버려야 천국을 누려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못 버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존 버년이 왜 그 늪을 절망의 늪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요, 그 늪에 빠지면요 절망이 찾아와요. 절망이. 그래서 이 절망은요 우리를, 신앙을, 여러분 그런 표현 쓰죠. 나 요즘 신앙이 바닥치는 것 같아, 밑바닥까지 떨어졌어. 그게 바로 절망이거든요. 절망이 우리를, 신앙을 밑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하면서 어떤 감정을 주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줍니다. 그래서 절망의 늪에 빠진 크리스천은 이 철로역정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딱 그 외치고 나서 바로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다 보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느냐? 이름이 도움이에요. 도움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크리스천을 꺼내줍니다. 그 늪에서 꺼내줘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계단 있는데 왜 안 나오셨어요? 막 이럽니다. 근데 두려움에 빠지면 못 봐요. 절망스러우면 나갈 길이 있는데 우리가 못 보거든요. 그땐 뭐가 필요하냐면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크리스천이 빠졌을 때에 옆에 계단도 주셨지만 못 나오니까 도움의 손길을 내보내 주셨는데, 만약에 도움이 멀리 있었다면 오는데 오래 걸렸겠죠. 근데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도와주셨거든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묘한 때에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절묘한 때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절묘함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절묘함이 뭡니까, 여러분? 죽기 직전? 포기하기 직전? 이건 절묘한 때가 아닙니다. 뭐가 절묘한 때일까요?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이게 절묘한 때예요. 왜 이게 절묘한 때냐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 안 했는데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인식을 못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자마자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인식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절묘한 겁니다. 그 인식이 우리가 쉬운 송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귀한 복된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묘한 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절묘하게 도움받았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나는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절묘하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구했는데 도움받았던 거 말고, 그냥 너무 힘겨워서 안 될 것 같아 하다가 하나님 제발요 했는데 그냥 막 진짜 막 그 문제에서 해결된다든지, 아니면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든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있어요. 제가 옛날에 물놀이를 너무 좋아하는 바닷마을 소년이었는데, 형들이랑 바다에 가가지고 맨날 여름 되면 그냥 매일 물놀이예요. 방학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숙제는 개학 전날 하는 거고 늘 노는 건데, 물놀이를 하다가 어느 날은 어떤 형이 큰 튜브를 갖고 왔어요. 정말 큰 튜브.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검은색 엄청 큰 튜브인데 여기에 사람이 아주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타라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발을 거기다 끼고 큰 튜브를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타는 겁니다. 파도를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파도가 온다, 큰 파도가 온다 그러더니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뛰어내려 했더니 발이 걸렸어요, 그 줄에. 그래가지고 혼자 뒤집어진 겁니다. 물속에 튜브를 타고 절묘하게 뒤집어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혼자 그 튜브를 뒤집거나 물속에서 제가 뭐 오래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가지고 꼬로록 꼬로록 거리면서 나는 죽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을 제가 왜 떠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떠올리자마자 진짜 시기한 게 누가 저를 구해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떠오르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구해줬다, 그럼 저는 그 사람에게만 고마워했을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되게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오르자마자 진짜 저를 구해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옛날 아이 때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억나게 해주려고 절묘한 때에 이게 은혜가 되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려고 절묘한 때, 여러분 많죠? 많죠? 진짜 하나님은요 절묘한 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안 불러도 때로는 해주십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렇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안 불렀으면.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불러봅시다. 알겠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늪에서 허우적거리다 죽게 내두지 않겠다. 나는 너를 구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후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늪에서 나와서 이 크리스천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필 받아서 천천히 하고 있는데 괜찮죠? 오래 걸려도 괜찮죠? 세속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속현자라는 사람은 다른 번역에 보면 세상지혜, 세상지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지혜가 크리스천에게 어디 가요? 크리스천이 제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지혜가 아니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갑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곳으로 갑니까? 당신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일로 가면 돼요 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곳이 바로 도덕촌입니다. 도덕촌. 이 도덕촌으로 가면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라고 세상지혜가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길로 가다 보면 걱정을 해야 되고 고통을 느끼고 배고프고 위험하고 헐벗고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래. 당신 근데 왜 그 길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제가 전도자를 만났는데 전도자가 이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지혜가 아니 당신은 왜 낯선 사람 말 그 한마디만 듣고 거기로 바로 결정하냐고. 큰일 난다고. 여러분 이거 세상지혜가 그럴듯해 보이죠? 낯선 사람 말 듣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세상지혜도 낯선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에게는 지금 처음 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당신 고통을 느끼지 않고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그 낙원 같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제가 제대로 된 곳을 알려주겠습니다. 도덕촌으로 가십시오. 거기에 가면 아주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름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약에 못 만나면 그분 아들이 있습니다. 그분 아들이 당신의 짐을 벗겨줄 겁니다. 그분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예의입니다. 예의. 그분을 만나면 당신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면, 예의 있게만 살아가면, 양심에 따라가서만 살아가면 당신은 시온성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이게 더 쉬워요. 그렇죠? 좁은 길을 가는 것보단 이게 더 쉬워 보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전도자의 말을 거부하고 이것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향해서 간 거예요. 딱 가서 도덕촌에 갔더니 무시무시했습니다. 무시무시하고 그 위에 있는 율법이 내게로 오면 내가 너의 짐을 벗겨줄게. 여기 목적지 나에게로 와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목적지가 너무 산 같고 높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짐을 짊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크리스천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너무나 버겁고 막 두렵고 막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쉬운 것을 선택한 사람의 결과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쉬운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인생에 쉬운 건 사실 없어요. 제일 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어려워 보여서 쉬워 보이는 것을 선택할 뿐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의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 쉬워 보이는 삶 쉽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쉽고 어려운 걸 떠나서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기를 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천국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쉬운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쉬운 것, 어려운 것 중에 이거는 우리에게 고를 가치가 없어요. 이건 우리의 선택에 중요하지 않아요. 쉽고 어렵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바르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어려운 일이다. 그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쉬운 거다.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철로역정은 우리에게 이걸 강요해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걸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걸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양심을 따라 살고 도덕을 따라 살고, 특별히 잘 들으세요, 선배들을 따라서 살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선배들 따라서 살지 마세요. 성경에 선배들 따라서 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만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거는 바울을 본받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따라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떠한 믿음의 선배도요. 우리는 절대 사람을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앞에 나와 있지만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딱 하나, 말씀. 그게 바른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든 목사든 믿음의 선배든 부모든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셔도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맞다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맞다고 안 하고 그게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이 연약해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정리해 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 따라가셔도 안 됩니다. 주변 신앙의 선배들도 아닙니다. 내 양심도 그렇고 주변의 선배들도 그렇고 절대 우리 영혼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러니 따라가지 마시고 딱 하나,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주님의 소리, 그것만 들으셔야 돼요. 그 주님의 소리가 우리의 방향을 너무 힘든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가리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자꾸 목소리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신앙의 선배가 야, 그거 못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면 돼. 여러분 뭘 따르실 겁니까? 신앙의 선배의 소리가 훨씬 쉽고 좋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원수를 사랑 못해요, 그냥 여러분들 사시는 대로 사세요 하면 제 말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까? 안 들으셔야 되는 겁니까?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리키는 것만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길,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할 각오가 되셨나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멘을 강요를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마음속으로 하시면 돼요. 이 길을 선택할 각오가 된 사람은 그 다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갈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데 어려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율법은 우리를 신의 산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를 어느 산으로 인도할까요? 시온산인데, 시온산인데 그런 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눈물 흘리는 산,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산, 갈보리산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마냥 우리가 갑자기 시온산 가서 행복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눈물을 통해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를 갈보리산으로 인도합니다. 특별히 율법은요, 구원을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될 것처럼 말하지만
복음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속시키지만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율법을 따라가시겠어요? 복음을 따라가시겠어요? 당연히 복음이죠. 근데 왜 갈라디아서, 그런데 왜 많은 서신서들이 당신들 왜 자꾸 율법을 따라갑니까? 라고 말할까요? 이 좋은 복음이 있는데도. 인간의 본성상 인간은 눈에 보이는 실체, 내 확인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상 율법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우리의 본성상 자꾸 율법을 따라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마음의 안정이 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마음의 평안이 오니,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율법을 따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따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뭐를 따라갔냐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내면의 동기, 내 중심은 몰라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따라가십시오. 진짜로 복음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우리는 행위를 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서 행위하는 게 아니라 우린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우리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철로역정까지는 재밌었는데 율법은 재미없다라는 표정이에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다음 문장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당황하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전도자가 다가. 저도 지금 당황스러운데, 당황하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전도자가 다가왔습니다. 율법촌에서, 도덕촌에서 야 어떡하지? 와 이거 어떻게도 안 되네. 이때 전도자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도덕촌에. 그래서 막 나무라는 겁니다. 당신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왜 도덕촌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왜 내가 알려준 길에서 벗어났습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엉뚱한 곳에 와 있습니다. 당신 절대 내가 알려준 길에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쉬운 거라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내가 알려준 그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희한하죠? 율법으로 가는 길은 믿음 없는 길이래요. 근데 좁은 길로 가는 길, 복음으로 가는 길은 믿음이 있는 길이래요.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도자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행위에 의해서 마음이 짓눌리고 여전히 복음을 몰라서 여전히 막 죄에 짓눌리고 죄의 결과에 짓눌리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 전도자들처럼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길에 벗어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짐을 다 벗겨줄 겁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저랑 같이 이 길로 갑시다 라고 여러분들 말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줍시다. 진짜 우리 그렇게 한번 해줍시다. 특별히 이 전도자가요, 크리스천에게 당신이 왜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벗어나게 됐는지, 아까 무엇 때문에 벗어났어요? 쉬운 걸 선택하고 싶었죠. 그거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다시는 그 선택을 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쉬운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쉬운 것을 선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줘요. 율법으로 가서 한 명도 여기 있는 짐을 벗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는 벗겨줄 것 같지만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율법의 아들 예의라는 사람은요, 겉으로 웃고 있지만 그 사람은 사실 위선자입니다. 거기로도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제 좁은 길로 가십시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해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러고 또 떠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만약에 동행을 안 했다면 전도자가 이 타이밍에 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동행을 안 했다면 전도자가 이 타이밍에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셨고 지금 이 전도자가
막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그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다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됐어요. 우리도요,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막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누군가에게 전도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전도자가 있었죠? 솔직히 지금 3분의 1밖에 못했지만 와보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강요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좋을 거예요. 아무튼 좋죠. 전도자가 있어서 좋죠.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교회로 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께 같이 가자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영광, 은혜를 같이 누려보자라고 정말 힘있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전도자가 줬던 이 경각심을 가지고 크리스천이 좁은 길로 다시 방향을 꺾어서 가는데요, 이때부터 사람들과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요, 불안했어요. 또 자기가 꼬임을 받을까 봐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요, 말 걸어도요, 대답도 안 해줍니다. 왜냐면 빨리 이 좁은 길을 들어설 때까지 내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정말 조심하면서 좁은 길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명확하죠? 넓은 문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죠. 좁은 문은요? 명확하죠? 그리고 말씀,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명확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원래는 이제 부부끼리 많이 오시니까 부부의 예화를 들어서 율법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고 이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율법이 뭐냐? 여러분, 결혼한 지 9년 차 되신 분, 올해가 9년 차입니다. 한 가정? 위기가 왔군요. 장난이고요.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앤드류 팔리가 쓴 복음에 더할 것은 없다라는 책에서 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한 지 9년째 되는 부부가 있었어요. 처음 몇 년간은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신혼하면 딱 떠올리는 그 미소가 있잖아요. 없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잖아요. 결혼 전까지만 행복했나? 아무튼 이 부부는 행복했답니다. 신혼 때 행복을 했는데 이 남편이 좀 순박해.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이 천국처럼 느꼈대요. 너무 좋았대요. 근데 아내가 완벽주의자야. 초반에는 낌새를 안 보였는데 결혼 몇 년 차가 되다 보니까 낌새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갑자기 남편이 고쳐야 될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제 적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하나하나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것을 바꿔야 되고, 당신은 이것을 바꿔야 되고. 근데 잘 안 바뀌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혼까지 거론합니다. 당신 이거 변화 안 되면 나는 당신과 이혼할 거야. 그러면서 어떤 것까지 경고하냐면, 당신 왜 이렇게 게을러? 게으르면 안 된다. 당신 너무 수입이 적다. 우리 경제가 힘들다. 수입도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쫀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떻게든 아내를 만족시키리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 남편이 투잡을 뛰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리스트 하나하나씩 줄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내가 완벽주의자라서. 그래서 남편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혼 안 당하기 위해서 벌벌 떨어요. 자, 이게 뭐냐? 율법이에요. 누가? 남편이 율법입니까? 아내가 율법입니까? 그렇죠.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계속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안 돼, 우리가 안 되거든요.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이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옥 갈 것처럼 우리를 정죄해버립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두려움 가지면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을 따르고 싶습니까? 아니죠. 좀 여유롭고 인정해주고 그런 아내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남자분들? 여러분들이 좀 실수해도 괜찮아, 나도 그럴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괜찮아.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줄게요. 남편이 집에서 뭔가를 못했어?
해야 될 것들 다 못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괜찮아,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다 했어. 당신은 누려.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음적으로 대해줘야 됩니까? 율법처럼 대해줘야 됩니까? 여기서는 또 대답이 갈리네. 반대도 돼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도 아내에게 복음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완벽해서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처럼 서로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우린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좁은 길,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쉬운 길, 넓은 길,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쉬운 길, 율법적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 어떻게 확인하는지 쉬운 거, 이게 딱 맞지는 않아요.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남편, 내가 자기를 칭찬을 많이 해? 아니면은 잘못 지적을 많이 해? 라고 해서 배우자가 진짜 솔직하게 지적을 많이 해 라고 하면은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 성향이, 제가 이게 웃으면서 말하는 거지만 진짜예요. 그 성향이 여러분 집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진짜 복음적인 사람은요, 여유롭고요, 넉넉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대할 때요, 딱딱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건데. 이 크리스천이요, 이제 그 길을 따라가다가 좁은 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노크해요. 똑똑똑. 그리고 문을 열리고 거기에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선의입니다. 선의. 이 선의가 크리스천에게 누구를 찾아왔어요? 라고 물어자,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송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좁은 길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막 환영해 주면서 와,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랬게요? 여러분 나오죠? 페이퍼에. 여기 근처에 바알세불 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탄들이, 순례자들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막 불화살을 쏴댑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그냥 곧은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전 길을 모르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곧게 앞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닦아놨습니다. 누가 닦아놨느냐? 족장들, 그 다음에 예언자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닦아놨습니다. 그 길, 곧은 길, 그 길로 곧장 가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 크리스천이 네 하고선 곧장 갑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가게 되느냐? 해석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석자의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해석자가 잘했다고 환영해 주면서 해석자의 집 안으로 들여서 방들을 보여줍니다. 그 해석자의 집에는 7개의 방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방은 여러분 써있죠? 어떤 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엄숙한 사람의 초상화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이 초상화는요, 어떤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사람의 두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손에는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에는 진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등 뒤로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을 지고 뭔가 하늘을 향해서 탄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방에서 왜 예수님을 보게 해줬을까요? 지금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시온송으로 나아가야 될 때 그 가는 길의 유일한 안내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을 안내해주는, 인도해주는 유일한 우리의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 여정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방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 방은 넓은 응접실이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청소가 되지 않아서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해석자가
사람을 한 사람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여기 청소 좀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먼지가 엄청 쌓여 있으면 이렇게 털면 안 돼요. 청소하면. 왜죠? 먼지가 막 다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그곳에서 숨을 못 쉬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다시 해석자가 어떤 소녀를 부르다가 여기에 물을 뿌리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녀가 와가지고 그 방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여러분, 물을 뿌리면 먼지가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씻겨지겠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 응접실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근데 우리의 마음은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그 죄가 쌓여서 부패해버렸어요. 더러워졌어요. 타락했어요. 우리 안에는 부패한 생각들, 죄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먼저 이것을 어떻게든 털어보려고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청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려고 했더니 청소가 안 돼요. 그리고 질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제거되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왕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첫 번째 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두 번째 방에서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 준 거죠. 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방은 작은 방이었는데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이가 많은 아이 이름이 뭐냐면 욕망이에요. 욕망. 나이가 어린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습니다. 인내. 근데 원래 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좋은 것이 곧 오니 너희들은 기다려라, 내년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욕망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중에 주신다고 한 것을 못 기다려요. 근데 이 인내는 즐겁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욕망은 못 기다리니까 자기의 이 안에 있는 공허함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막 갖고 옵니다. 근데 이 인내는 세상 것으로 갖고 오지 않고 아버지가 나중에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해석이 되시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욕망에 휩싸이지 않아야, 인내해야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욕망에 휩싸인다면 우린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고 결국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천국에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못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 이 방을 통해서 크리스천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인내하라는 거죠. 신앙의 여정에서 뭔가 세속적인 것들을 더 추구해서 욕망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은 아이가 되면 안 되는 거고 나이가 어린 아이처럼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인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아이는 기쁨으로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믿으면 돼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나중에 줄 거다. 여러분, 애들 키워보셔도 알죠? 애들에게 진짜 믿음을 심어주잖아요. 엄마가 이따가 마트 가서 선물을 꼭 사줄게. 이걸 믿으면 애들은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못 믿으면 웃지 못해요. 불안하고 엄마가 안 가주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네 번째 방은 벽난로가 타오르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벽난로 옆에 한 사람이 계속 그 불을 끄려고 물을 붓고 있었어요. 근데 물을 부으면 여러분, 불이 꺼져야 됩니까? 안 꺼져야 됩니까? 꺼져야 되는데 여기는 안 꺼지고 불이 계속 활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건 뭐지? 이게 어떤 상징이냐면 불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뜨거움을, 열정을 꺼트리려고 누가 물을 부을까요? 사탄이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안 꺼지느냐? 이 벽난로 옆에 뒤편에서 한 사람이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은혜는 사탄이 계속 제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채워주셔서 사라지지 않고 여기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다섯 번째 방은 궁전입니다. 이 궁전의 제일 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마치 신선처럼 좋은 옷을 입고 거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를 딱 봤더니
그 문 입구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름 기록하는 걸 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 궁전으로 다 들어가고 싶어 하긴 해요. 근데 병사들이 무서워서 이름을 적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앞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한테 제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갑자기 칼을 딱 꺼내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병사들과 싸우기 시작해요. 싸워서 다 해치웁니다. 그런 다음에 당당하게 혼자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으로 들어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꼭대기까지 딱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느냐? 옷이 바뀌어요. 원래 궁중에서 다니던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처럼 이 사람이 그것에 올라가자마자 옷이 바뀝니다. 이게 바로 5번째 방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우리 의미를 줄까요? 우리가 시온성에 도달하면 옷이 바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야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번째 방. 이 6번째 방은 아주 어두운 방이었어요. 그곳에 감옥 같은 곳에 한 남자가 눈을 내려깔고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한숨을 계속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자타가 공인하는 열심히 있는 성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너무 편안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절망에 빠진 거거든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절망에 빠졌냐면요, 자기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천국 가,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해서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고 자기 영혼이 무너지고 자기 영혼이 안 좋아지는 것을 돌보지 않아서 결국 세상 종욕을 따라가다가 거기에 목이 메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이 되어버려가지고 그에게는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의 인격을 모독하고 공의를 경멸하고 예수님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치부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크리스천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스스로 관찰하고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괜찮아 하면서 막연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여정을 가야 할 이 크리스천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미리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6번째 방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뭐 성도든 직분자든 목사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뭘 놓치면 안 되냐면 나는 타락할 수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인식해야 돼요. 나는 타락할 수 있다.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과 못 갖고 있는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나는 타락할 수 있다. 여러분, 나는 타락할 수 있다 해서 방향을 다르게 가면 안 됩니다. 나는 타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타락할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아요. 7번째 방. 한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있는데 몸을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왜 덜덜덜 떨고 있었냐면 꿈을 꾼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꿨냐면 꿈에서 요라는 나팔 소리가 막 나고 그러다가 구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구름 속에 있는 사람이 죽은 자들이여 심판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무덤들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하고 무덤에서 시체들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일부들은 시체에서 살아나가지고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그 말한 사람과 천사들 사이에 막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려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심판의 날이 다가왔는데 자기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서 굉장히 두려워한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꿈을 꾸면서 자기가 어떤 걸 봤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자기는 땅에 딱 있는데 땅 옆에 지옥의 구덩이가 있던 거예요.
거기로 깊숙이 내려가면 지옥입니다. 근데 자기 바로 앞 옆에 지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가지고 너무 덜덜덜 떠는 겁니다. 내가 아직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됐구나. 나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이 그 꿈속에서 뭘 봤냐면 그 하늘 높은 곳에서 재판장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신 그 표정이 웃고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몹시 화난 표정을 짓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이었지만 난 이대로 살다가 큰일 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벌벌벌 떨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곧 우리에게도 심판이 다가오니까. 자, 이제 해석자가 이렇게 방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니까 제가 이따도 하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그냥 보지 말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비슷한데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보여지는 현상을 그대로 보지 마십시오.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면을 파악해야 돼요. 담긴 의미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때 들여다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그냥 보는 거, 와, 나 예배 많이 드렸다, 나 새벽기도 참여했다, 성경 공부했다, 나 기도 몇 분 했다. 이거는 그냥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들여다보는 건 뭐냐면 내가 왜 그 자리에 참여했는지 그 동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근데 동기가 안 좋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행위들은 동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까지 들여다보십시오.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뭔가를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쵸? 저도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 거 많거든요.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식은 하면서 살펴봐야 돼요. 난 이걸 왜 하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애들이랑 막 놀아주고 있어요. 나 왜 놀아주지? 내가 만약에 아내랑 산책하고 있어요. 내가 왜 산책하지? 네,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동기인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나를 위해서인지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이 해석자를 만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겠죠. 앞으로의 인생 여정에서 이 해석자가 보여준 이 해석을 통해서 굉장히 힘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해석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해석자, 일반적으로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해석해주는 사람. 근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해석자는 여러분들의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주변에 펼쳐지는 현상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해석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현상만 보고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일 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며칠 있다가 중등부 수련회죠. 자, 그럼 교사들은 애들이 들여다보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수련회 왔으니까 넌 다 된 거다.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수련회를 통해서 애들의 내면 상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방향, 인생의 목적 다 들여다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그 들여다봄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애들이 들여다보는데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해석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애들이 방향만 정하게 해주세요. 어디로? 예수님으로. 그러면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역할이고 그 이후 예수님이 다 해주세요. 아이들이나 어떤 사람이나 예수님으로 방향을 딱 정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 책임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석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해보실 분? 네, 좋습니다. 해봅시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그러자요, 십자가를 딱 보자마자 압도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그 짐이요 스스로 떨어져 나가요. 막 벗어져 가지고요, 짐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로워진 이 크리스천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짐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의 죄의 짐, 죄책,
죄의 모든 것들에서 막 벗어나니까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이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이 십자가.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왜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는 줄 아세요? 아니, 우리의 죄가 제거됐으면 행복해야죠. 근데 왜 눈물이 나는 줄 아세요? 그냥 제거된 게 아니니까요. 나를 위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으니까요. 나를 위한 누군가의 헌신과 죽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눈물이 막 흐르는 겁니다. 그렇게 막 눈물을 흐르면서 그냥 감격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 크리스천에게 새 천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평안을 구하고요. 첫 번째 천사가 이 크리스천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는요, 사실 귀신이 아닙니다. 진짜 큰 공포는 죄의식입니다. 이 죄의식은요, 죄책감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공포감을 줍니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공포가 안 와요. 근데 조금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면 진짜 공포감 밀려오는데, 그때 이 천사가 죄의식 모든 공포감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이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처럼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건데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다가 인을 쳐줬습니다. 이 인을 친다라는 거는 이제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다. 여러분, 도장 딱 찍으면 이건 누구의 것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확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크리스천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보증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 세 천사가 의미 있게 온 건데, 이건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속량하셔서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을 쳐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한 사람을 향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은혜가 입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죄가 다 해결됐고요. 새로운 존재가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좋죠,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감격. 이후 천사가요, 이 크리스천에게 두루마리를 하나 건네줍니다. 그리고 자주 펼쳐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또 성경이거든요. 이게 도착하는 날까지 필요할 거래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다 됐잖아요. 책임져 주신다 했잖아요. 의인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끝 아닌가요? 네, 아니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래요. 그래서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거를 어디에 도달할 때까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자주 봐야 된대요. 왜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유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길을 가려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천사가 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전 제 마음대로 살래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이단인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그 성경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른 걸음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었다가 끝이 아니라 믿었다라는 거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믿었다, 난 이제 끝났네가 아니라 믿었다, 이제 시작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순례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본향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다른 목적으로 순례를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본향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순례를 하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강조했던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 볼 테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냥 보지 말고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야 진짜 길을 갈 수 있으니까요. 특별히 맨 처음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울고 있던 크리스천에게 처음에 전도자가 와서 뭐라 그랬죠? 눈물을 닦지 말고 눈물을 통해서 보라 그랬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그냥 보지 말고 들여다보세요. 두 번째, 눈물을 닦지 말고 눈물을 통해서 보세요.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직 우리는 신앙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신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헨리 모리슨이라고. 이분이 이제 40년간 사역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이 미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뉴욕행 배에 타게 되는데 마침 그때 그 배에 누가 타게 되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탑승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배 왜 탔냐면 휴가 때 아프리카로 사냥을 하러 갔던 거예요. 이제 사냥을 하는 휴가를 다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는 그냥 같은 배에 탄 거죠. 근데 대통령이 돌아오니까 그 배를 맞이하는 곳에서 막 그 축제처럼 뭔가 일어났어요. 빵빠레도 부르고 레드카펫 깔고 막 그렇게 막 축하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딱 지나가자마자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때 선교사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대통령 환영 행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사냥하고 와서도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저는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올 때 아무도 환영을 안 해주네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를 향한 환영은 없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인생을 살면서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내면 이게 목적지 같고 여기가 종착지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걸 갔는데 나는 왜 이걸 못 가졌지? 저 사람은 저렇게 누리는데 난 이걸 왜 못 누리지? 그때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아직 가는 과정입니다. 우린 순례자예요.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해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도착해서 판단해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비교와 판단하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일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통해 바라보고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가셔서 저와 함께 천국에서 만납시다.